가운데서 인사한 친구가 중고등부 자치회 위원장, 예전으로 말하면 중고등부 회장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이번에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임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천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면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이번에는 뒤에 있을 찬양도 많이 고민을 하고 몇 년 전에 총회 주제가 다시 복음 앞에였습니다. 갑자기 설교 마무리하다가 그 주제가 떠올라가지고 설교 제목을 바꿀까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게 더 시적이다 싶어서 다시 우물가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찬양을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아시죠? 다 어떤 곡 하실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려다가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다른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우리 기도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고요. 방송실 아까 제가 꺼달라는 거 있었는데 혹시 꺼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사마리아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몇 명요? 네.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도 손가락질하고 외면받았던 이 여인. 그래서 자기 집에 필요한 물도 대낮에, 그것도 12시에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골라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오늘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들고 가나요? 물을 떠가지고 주님 이제 저 주님 만나고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물 떠가려면 이제 이렇게 갔나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 내팽개쳐주고 마을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소리치죠. 이 사람 좀 와서 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다 알고 있다고. 와서 봐라. 이 정도면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쟤 뭐야?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그 여자 맞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들이 39절에 고백합니다. 자, 39절부터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믿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이 이틀을 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42절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마리아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우리에게 와서 얘기한 걸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천천히 듣고 그가 정말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여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의 인생이 바뀌면서 그 마을이 바뀝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녀가 우물가에 온 목적은 뭐였죠? 물을 길러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물동이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니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목마른 영혼이 영원한 생수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물동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물동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물동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와 건강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물동이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의 빈 물동이를 가지고 그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향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내 삶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고요. 내 삶보다 기도가 우선이 되고 내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보다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물동이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물동이는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으십니까? 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첫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삶의 기준이 변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삶이 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마을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아는 이 사람을 좀 보라. 좀 와서 보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내 삶을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삶을 다 알고 있어. 와서 한번 봐라. 여러분, 전도는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죠. 흔히들 그럽니다. 내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된다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논리보다 삶의 변화에 감동받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던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보면요, 10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10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교회에 보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다시 교회를 나올 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거룩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아이들이 거룩하면 떠오르는 게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떠오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룩은요,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면요, 제일 처음에 내 옆 사람이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으니 그랬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가 마을 전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여자를 보며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저녁 시간, 날씨가 서늘해지는 저녁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을 피해서 대낮 12시에 뜨거운 햇빛 가운데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자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예수님께로 그 마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한 세대를 구원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변화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역의 변화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예배하고, 내가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어디 가셔야 되죠? 40여 명의 여분의 성도님들께서 3층으로 뭐를 들고? 성경책을 들고 가시죠. 한 주간 동안 해보니 어떠십니까? 네?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네. 제가 성경책을 제 사무실 제 책상에 가면 다 떨어진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창세기만 한 3-4번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위기 들어가면 짜증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그렇게
다 해놓으셨는지, 예배 드리면 되지 뭔 제사법이 그렇게 많은지.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전 이만할랍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덮곤 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챌린지를 제시했습니다. 12월 첫 주, 12월 6일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할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용.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챌린지 하겠다는 친구들이 늘어갑니다.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고등학교 1학년 다 합니다. 제가 챌린지를 하면 아이들에게 챌린지 성공을 하면 선물을 하나씩 주거든요. 연말에 저 거덜날 것 같습니다. 10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네. 예고나 나중에 선물 좀 줄이자. 알았지? 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려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성경 통독 시작한다 그랬을 때 되게 막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5개월, 6개월 동안 성경 쓰는 거, 그게 뭐, 저 친구들은 학교 다녀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심지어는 어쩔 때는 시험 기간 되면 교회도 안 나오는 친구들인데, 쓰는 게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도 하겠다라는 친구들이 1명, 2명 손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은 이미 잠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필사를. 그런데 챌린지에 동참하기 위해서 쓰던 잠언 내팽개치고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한 친구도 이미 필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또 이어서 쓸 건 아니지?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요? 새롭게 시작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요, 그 공동체가 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다음 세대가 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치와 상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온갖 상처들이 담겨있던 물동이를 버렸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2016년 1월 첫 주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가요? 물동이에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 근심, 걱정거리들 다 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근심, 걱정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낮 12시에 물기르러 가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물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마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와 같은 복음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랬는데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세상 가운데 외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방송실 기도 제목 띄워주실래요?